오늘의 설교 제목은 간절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네,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지금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더 들으시고요,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래도 좋고요, 또 저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도도 없었고요,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모르는 뭘 아신다면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까요? 간절한 기도인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소리치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을 하면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꽉 막힌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여러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떻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서서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다 서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은 특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가 기도했던 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처럼 시원하고 편안한 그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감옥이었습니다. 외롭고 차갑고 너무나 어두웠던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 하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울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는 에베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바울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들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병든 우리 형제, 저렇게 아픈 자매를 꼭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바울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배워보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 세 가지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요,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저희들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엔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여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갈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갈대 같아서요, 바람이 불어오면 요동치고 너무나 약하기도 하고 또 쉽게 꺾이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승패가 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의 그 양궁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양궁 선수들이 왔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선수들도 엄청나게 긴장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심박수가요 6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활 쏘기 직전에 그 심박동수가 150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장이 콩콩콩콩 막 이렇게 뛰면서 굉장히 긴장되죠. 그러면서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 있었던 안산 선수가요, 그녀가 활을 쏠 때 심박동수가 어땠냐면 8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거의 정상 수치였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안산 선수가 활 쏘기 전에 계속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쫄지 말고 대충 쏴. 쫄지 말고 대충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의 마음이 차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3위로 올라왔던 선수인데요, 오히려 선배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3개나 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 실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는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회복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엔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마음에 있다고 하죠. 돈에 있지 않고요, 건강에도 있지 않고요, 사실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 구하고 승진하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다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고요, 건강 달라고, 직장 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피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나 직장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위해서 10배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이자 마음의 시계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로 유명한 엘렌 랭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신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신체를 다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몸은 다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약하고 병들었는데 마음이 강건하니까 살아냅니다. 행복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때로는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요? 또 직장이요? 그런 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이게 됩니다. 다 주변적인 문제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구했던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것은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과 은을 구하듯이 강건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이 바울이 두 번째로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또 내 자녀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데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성도의 마음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들 마음속 모두에 능력 있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영구적으로 거쳐 삼아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거쳐 삼아 산다. 잠깐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명절에 우리 형제나 또는 조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깐 와서 하루 이틀 살다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는 휴가 때 어디 휴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이틀 잠깐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평생 돈을 모아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해 거기에 계속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평생 꿈꾸고 바라던 내 집을 드디어 마련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고장난 데도 새로 고치고 그러면서 거기 쭉 사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계속 사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충만하게 온전하게 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내용을 담은 책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의 마음 속에 있는 서재 속으로 들어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주방, 그리고 거실, 벽장, 이렇게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옆을 동행하였던 주인공의 마음 어땠을까요?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서재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책과 그림들이 있었고요. 주방 그 식탁 위에는 참된 양식이었던 주님의 말씀 대신에 그가 좋아했던 돈, 학위, 명성, 증권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에 가보니까 혼자 몰래 즐기던 모임, 여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홀대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집입니다. 주인공은 자기 마음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 다 들켜버리고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집을 관리하려고 애썼는데 가만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한 방을 청소하면 또 다른 방에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면 또 1층이 먼지투성이가 돼버리니 도무지 내 힘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자기 힘으로는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치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에 주인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 열쇠 그리고 집 문서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차라리 제 마음의 집 전체를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님 마음대로 다 처리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었고요. 주님은 저의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이 드렸던 에베소서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오시고요.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요.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의 중심에도 주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의 그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이 제자리를 찾고요, 바로 잡히고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 그거 구구절절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꾸며주는 문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묘사하는 문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도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 우주만큼 너무나 넓고 엄청나게 길고 또 엄청나게 높고 깊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됐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네로 황제 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은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그래야지 그 모든 핍박과 곤란과 위기를 견뎌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28살 때까지 무척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눈에 비쳤던 세상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고요, 또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쟤는 인물은 멀쩡한데 얼굴은 뭔가 그늘이 져 보여,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살 어느 날부터 저는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은 똑같은데요, 갑자기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고요, 또 향기로움으로 가득했고요, 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한 자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를 만나면서 제 마음에 호감이 생겼는데요, 그 자매도요, 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세상이 갑자기 천국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환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인데요, 지금은 무슨 일인지 세상이 늘 환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요,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소망 없던 세상이 소망 있는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인생도요, 살만한 인생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너끈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사랑을 알면 견딜 수 있다 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자그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좀 이따 우리 불러보겠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 맞다. 이상한 제목인데요, 아 맞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것을 5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왜 찬양 제목이 아 맞다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힘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날 참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참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사방이 닫혀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데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이 3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요,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요, 주님, 저들이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